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100회 주일 1. 주일의 등장 배경. 기독교에서는 매주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에 모여드리는 예배를 보통 주일 예배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일이라는 용어에 아주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랜 전통과 습관에 따라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일요일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요일을 주님의 날, 즉 주일이라고 그런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님의 날이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일이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떠나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드리면 아마 말문이 막히실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아마 막막하실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온전한 삶을 위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한데 오직 일요일만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전통과 습관, 오직 일요일에 드리는 예배를 주일 예배라고 부르는 우리의 전통과 습관에 분명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궁금했다 코너에서는 2차례 정도 주일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일이라는 용어는 성경 용어가 아닙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일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일은 성경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고 주일 예배는 또 성경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용어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안식이라는 용어와 안식일이라는 용어에 관한 바른 이해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안식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때는 창세기 2장 1절로 2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3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이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천지창조가 완성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면 안 됩니다. 천지창조가 완성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일을 그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완성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습니까? 천지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안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사람에게는 누림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 안식은 완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완성은 부족한 것이 일절 없음을 의미합니다. 완성은 하자가 일절 없음을 의미합니다. 완성은 결핍된 것이 일절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과 결핍된 것이 전혀 없는 세상 하자가 일절 없는 세상을 누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사람에게는 누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속에서 첫째 날의 이름은 단지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의 이름도 단지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의 이름도 단지 셋째 날입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특별히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럼 여덟째 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홉째 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성경 속에서 여덟째 날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홉째 날의 이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일곱째 날부터 쭉 안식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완성하신 이후의 모든 날이 안식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기에 더 이상 새 날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사람은 여섯째 날 지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일곱째 날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순서로는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지만 사람의 상황에서는 창조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첫째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에서 사람은 첫째 날, 즉 안식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계속해서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안식일을 맞기까지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람이 수고하고 애쓸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새로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온전하기에 사람이 특별히 해야 할 새로운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사람에게는 누림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사람에게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해주실 일이 이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창조의 최종 목적이었던 사람이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한 발짝 빠져주겠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었으니까, 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사람들 너희들끼리 아름답게,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비록 창조주의지만 눈치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눈치 보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사람에게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안식의 의미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안식은 그 완벽하게 이루어진 세상에서 사람이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은 천지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는 쉼이며 휴식을 의미하지만 사람에게는 자유와 누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깨져버립니다. 왜 깨졌습니까?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라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완성된 세상이었는데 사람이 죄인이 됨으로써 완성이 깨진 것입니다. 더불어 사람은 자유와 누림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안식에 들어가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시작하셨다 함은 죄인된 사람을 창조 때의 사람으로 돌려놓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돌아가고 있는데 오직 사람만이 변함으로써 완성이 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가르쳐 나가십니다. 그렇게 가르쳐 나가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오래전에 상실했던 안식일을 복원시켜 주십니다.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일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사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여섯째 날의 만나를 2배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위해 여섯째 날에 미리 거두어둔 만나는 상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럴 거라면 굳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곱째 날 먹을 만나를 여섯째 날 미리 주셨다는 것 외의 결과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굳이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정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어서 첫째 날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둘째 날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어서 둘째 날도 역시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런 일이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매일매일 만나를 배불리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수고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수고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자신들의 수고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가 내려오면 뭐해? 만나로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만나를 거두었기 때문이야. 우리가 일을 했기 때문이야. 아무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도 우리가 수고해서 거두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우리가 애를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즉 만나를 배불리 먹으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공로로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를 배불리 먹으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고로 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존재는 오로지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존재들로서
이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죄인들은 결코 스스로 힘으로는 행복한 세상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그대로 두면 다 함께 죽어 사라지는 공멸만 남을 뿐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막으시겠습니까? 어떻게든 막으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만나가 2배로 내려서 미리 저장해 두었고 그 만나는 다음 날이 되었는데도 벌레가 끼지 않았고 냄새도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2배로 내려주셨고 그 만나에는 벌레가 끼지 않도록 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쓰셨기 때문에 비록 자신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의도하시며 안식일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 만나를 거두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이 유대교에 의해서 의미가 변질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의해서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의미가 변질됩니다. 유대교에 의해서 어떻게 의미가 변질되고 기독교에 의해서 어떻게 의미가 변질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